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19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장 19절에서 22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4일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아멘. 아멘. 우리 함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온 인류의 속죄제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성전된 우리라는 제목으로 잠깐 요한복음 2장을 한번 상고해 보겠습니다. 본문은 요한복음 2장 13절에서 22절 말씀인데 오늘 우리 장로님께서 19절에서 22절까지 읽으셨습니다. 사실 오늘 본문은 좀 충격적이고 좀 마음을 무겁게 하는 본문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뜰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를 파는 사람들과 그리고 돈 바꾸는 환전상들이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는, 이게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보시고는, 그리고서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 휘두르시면서 그 양과 소와 함께 그 사람들을, 그 상인들을 성전에 다 내쫓으시고 환전상들의 그 돈을 쏟아버리시고 그리고 자판을 뒤엎으셨습니다. 굉장히 특이한 사건 아닙니까? 여기서 우리는 반드시 물어야 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화가 나셨을까? 여러분, 우리 예수님 하면은 바로 어떤 죄인도 용납하시고 온 인류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바로 그 예수님께서 이처럼 이렇게 화를 내신 이유가 무엇이란 말입니까? 그래서 이것만큼 우리가 명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겉과 속이 다른 신앙생활에 우리 예수님께서 진노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내어 쫓으신 짐승들은 성전뜰에서 팔았던 그런 짐승들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제사 드릴 때 바치는 그런 제물이었습니다. 상인들은 이 예루살렘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서 오는 그런 많은 사람들이 그 편리를 봐주는 거예요. 굳이 재물을 가지고 오지 않고 성전뜰에서 재물을 사도록 돕는 사람이었고, 그리고 환전상들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부 다 성전세를 내야 됐거든요. 이게 의무조항입니다. 그래서 그 성전세를 내도록 도와주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주변에 여러 나라에서 유대인들이 이제 온 거죠. 그때 각각의 돈이 다를 거 아닙니까? 그 돈을 이제 환전을 해주는 환전상들. 자, 그러나 겉으로만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것을 돕는 것이지 실제로는 이게 바로 탐욕의 죄를 이들이 짓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당시 제사장들은 이 사람들이 가지고 온 재물은 무조건 트집을 잡아가지고 흠이 있다 이렇게 트집 잡아서 불합격시키고 오직 성전뜰에서 산 것만 재물로 받아주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여기에 묘한 커넥션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 장사꾼들은 막대한 이익을 얻었고 그것이 제사장 등 종교 지도자들에게 흘러 들어갔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겉과 속이 완전히 달랐던 그 현장을 우리 예수님이 보신 것입니다. 그 일이 계속되면은 더 이상 성전은 더 이상의 그 성전 역할을 할 수 없게 되는 겁니다. 사람이 하나님께 나아갈 길이 막히는 것이죠. 예수님은 성전을 내 아버지의 집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성전은 타락한 인간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허락된 곳입니다. 그리고 인간이 속죄함을 받는 곳,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감사하고 기도하라고 우리 하나님께서 정해두신 곳이 바로 이 성전이었습니다. 그러니 성전은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영적 생명줄인 것입니다. 이 성전이 더럽혀지면 이스라엘 백성은 망하고 맙니다. 구원의 길이 막히고 은혜의 길이 막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전은 온 인류의 구속주, 속죄주이신 예수님
당신 자신의 예표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21절에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그 성전을 성전되게 못하게 만들었기에 예수님께서 그토록 아주 화를 내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형식적인 종교 생활이 무서운 것,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겉으로만 하나님을 믿는 것처럼 보이지 실제로는 돈을 섬기고 그리고 세상을 섬기는 것입니다. 이런 종교 생활이 심각한 것은 마음이 중요함을 모르는 것이고 또 그것이 죄가 되는 것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주 유명한 비유가 있죠. 사도행전 5장에 나오는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바로 그러했습니다. 지난주에 유치부 그 설계도 나오는 인용되는 바로 이 장면입니다. 자, 땅을 팔아 큰 헌금을 했지만 아주 일부만 바치면서 땅 판 모든 것을 바친다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것이 그렇게 큰 죄입니까? 어쨌든 헌금을 했는데 우리 중에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마음이 타락한 것이 얼마나 큰 문제인지 모르는 것입니다. 겉은 하나님께 그리고 마음은 마귀에게 바치는 것, 바로 이것이 문제이죠. 그래서 헌금하는 그 시간에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죽어나간 것입니다. 교회가 이렇게 되면 이건 이제 은혜의 문이 완전 막히고 구원의 역사도 그치게 되는 것이죠. 둘째로 형식적인 신앙생활이 얼마나 무서운지 구약의 이사야가 하나님의 책망을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1장 11절에 보면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숫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하면서 15절에 보면 너희가 손을 펼 때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교회 열심히 다니고 예배 잘 드리고 교회 직분을 가졌기에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는 이게 바로 엄청난 충격이 되는 그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겉으로 잘하는 것에 속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마음의 중심을 보십니다. 마음이 타락하니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졌고 교회가 뒤집어진 적도 여러 번 있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로마 카톨릭이 타락했을 때 그 유명한 종교개혁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러시아 정교회가 타락했을 때 바로 공산혁명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음 중심에 정말 예수님이 계신지 항상 돌아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이미 소개해드렸습니다만 하나의 이건 우화입니다. 미국에서 인종차별이 아주 극심할 때 한 흑인이 예배 시간이 늦어서 가까운 백인교회에 찾아가게 되었다는 예화 여러분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교회 입구에 있던 백인교회 안내원이 그 흑인이 교회에 들어가는 것을 막았습니다. 그 흑인은 그래서 예배당 입구에 주저앉아서 엉엉 울고 있었습니다. 그때 누군가가 그 흑인의 어깨에 손을 얹고서 얼마나 마음이 아프니 하면서 위로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흑인이 돌아보니 바로 예수님이었습니다. 오 주여, 제가 오늘 예배를 드리기를 원했지만은 흑인이라고 저 예배당에 들어주지 않아서 이렇게 울고 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나도 저 예배당에는 한 번도 들어가 보지 못했다. 자, 백인교회 안내원이라고 자기 나름 잘 하느라고 그렇게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겉으로는 예배 잘 드리도록 충성하며 섬겼지만 마음은 예수님과 전혀 상관없는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이런 일이 지금 우리에게도 일어날 수 있다는 것, 이것을 명심해야 되는 것이죠. 저도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예수님께서 우리 교회에 오시면 어떻게 하실까 이런 생각이 그냥 불현듯 일어났습니다. 그러면서 저 자신을 심각하게 돌아보았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오시면 가장 먼저 목회자들을 부르실 것입니다. 주님은 제게 무엇을 물으실까요? 박 목사, 예루살렘 교회는 교인 수가 얼마야? 예배당 건물 한번 쭉 둘러보실까요? 목회 프로그램은 잘하고 있어? 라고 물으실까요? 주님은 저와 주님만 아시는 제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실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 혼자만의 시간에 제가 어떻게 지냈는지 제 마음에 품고 있는 생각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아마 말씀하실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겉으로 드러나는 것보다 우리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명심해야 됩니다. 진정 예수님이 주인이시고 머리가 되시는 교회에 대한 그런 갈망, 이런 갈망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더 이상 예수님이 주인인 교회를 찾아다녀서는 안 되는 거죠. 찾았으면 또 어떻게 할 겁니까? 여러분이 그 교회의 교인이 될 보장은 있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행복한 가정을 찾았다고 여러분이 그 가족이 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정말 예수님이 주인이신 교회를 세워보지 않으시겠느냐 이 말입니다. 교회 안에서 예수님보다 사람을 높이는 일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교회 안에서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를 주장하고 자기 욕심을 채우려고 해서는 안 되는 거죠. 교회의 직분을 자기의 명예로 여겨서도 안 됩니다. 교회의 직분은 종이라는 의미를 분명히 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조심할 것은 교회 역사나 교인 수, 교회 건물이나 시설 등을 자랑하는 것, 이건 정말 우리가 조심해야 될 일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성전을 허물어라, 그러면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세우겠다고 하신 이 말씀을 우리가 명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 자신인 것입니다. 이 점을 우리가 많이 자주 놓치고 있습니다. 이것을 잃어버릴 때 우리는 건물이나 어떤 시설이나 교단 프로그램 이런 예배 형식에 그냥 목을 매달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주인이신 교회는 그래서 어떻게 세워진다는 겁니까? 바로 감시기구를 만들고 신임 투표제를 만들고 교회 규정을 엄격하게 만들면 되겠습니까? 아닙니다. 교인 한 사람 한 사람이 진정한 성전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너무나 자주 인용하는 말씀 잘 들어보십시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리라. 바로 몇 번 제가 경험을 했는데요. 얼마 전에 정말 이제 비가 많이 오다가 모처럼 이제 맑게 개인 날 사람들이 마음이 좀 들떠 있었던가 봅니다. 근데 제가 운전을 하다가 신호등이 붉은 등으로 바뀌어서 이제 멈춰 섰는데 뒤에 오던 차가 아주 찢어질 듯한 브레이크 마찰음을 내면서 그야말로 거짓말 안 보태고 종이 한 장 차이로 뒤에서 멈추는 그런 일을 당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교통사고가 날 뻔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백밀러를 보니까 이 운전하는 사람이 잠깐 한눈을 팔았는지 너무나 놀란 그런 눈빛이었어요. 다 보이죠, 자, 그리고선 그 뒤에 그 차가 정신을 차리는 듯 하더니 바로 이제 담배를 꺼내 피웁니다. 그런데 그 운전석 앞에 정말 큰 십자가 목걸이가 흔들거리고 있는 것을 봤어요. 그걸 보면서 이제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참으로 무겁고 두려운 말씀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순간, 이 순간을 우리는 정말 연습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언젠가 정말 저와 여러분들에게 마지막 날이 올 거 아닙니까? 그때 성전된 자가 아닌 채 주님 앞에 서는 것은 정말 두려운 일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은 우리를 바로 정결하게 하는 말씀입니다. 성전이 되었음에도 성전되지 못한 삶을 살고 있다면,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 올립니다. 성전이 되었음에도 성전되지 못한 삶을 살고 있다면 오늘 지금 이 순간에 돌이키셔야 하는 겁니다. 겉이 아니라 자신의 마음에 예수님이 왕이신지 점검해 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이 말씀은 술 취하고 방탕하고 교회 나오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바로 겉과 속이 다른 사람이 되지 않았는지를 지금 성도들에게 묻고 있는 바로 그 말씀인 것입니다. 자, 이제 결론입니다. 여러분은 이제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이제는 원수도 사랑하게 되었나요? 그렇지 않다면
십자가의 용서를 믿는다는 것은 이건 죽은 믿음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더 이상 근심하고 두려워하지 않게 되었습니까? 그렇지 않다면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는 믿음은 사실 거짓 믿음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제 은밀한 죄 짓는 삶을 청산하셨나요? 그렇지 않다면 예수님이 마음에 계시다는 믿음은 이건 거짓 믿음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세상에서 잘 사는 것보다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고난당하는 것이 더 큰 기쁨입니까? 라고 물을 때 여러분 아멘 하지 못한다면 하나님 나라가 있음을 믿는다는 말은 이것은 거짓말입니다. 이 말씀이 자신에게 해당된다고 생각되는 사람은 그래서 정신 바짝 차리고 회개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겉과 속이 다른 신앙생활을 결코 작게 여기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 모습을 보고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지 이것을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닥쳐올 심판을 두려워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성전되는 엄청난 은혜를 받고도 누리지 못하고 살고 있음에 대해서 우리가 원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전된 자로 살려면 이제부터 마음을 점검하고 살아야 합니다. 첫째, 예수님께서 마음에 임재하심을 정말 믿고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말씀 앞에 철저히 복종해야 합니다. 세 번째,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심 앞에 또 철저히 복종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성전된 자의 은혜를 저와 여러분이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는 반드시 이런 예수님의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